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뜨겁게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정곤 목사님과 또 우리 이번에 섬김의 모본을 잘 보여주신 우리 진성수 목사님 배려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현 목사님 고맙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신앙하시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했으니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첫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둘째 날은 죄의 노예로 팔려있던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첫 마디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는 의미로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 각자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부활로까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먼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부활이란 말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다. 인생은 분만실에서 영안실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섬뜩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도착하면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차표는 왕복표가 아니에요. 편도입니다. 원웨이 티켓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종착역에 내리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우리 병원이나 이런 데 엘리베이터 보시면은 1층, 2층, 3층 있다가 바로 5층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4층에도 4라고 안 쓰고 F라고 표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4. 예. 4자는 왠지 좀 죽을 사자가 생각나서 꺼림칙하다 이거죠.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이 죽음을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계를 해요. 그래서 어떤 호텔 가면은 202, 203 하다가 205호로 넘어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안실학교 시간에 누가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 이런 노래를 특창으로 하면 다들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이 찬미를 굉장히 자주 부릅니다. 평소에도. 그런데 우리는 찬미가 돼요. 장례에다가 딱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왠지 그 노래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더군다나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제가 한 번은 그 영어 웹스터 사전 중에 동의어 사전이 있습니다. 그 동의어 사전에서 죽는다라는 동의어를 좀 찾아봤더니 여러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die, expire, disease, croak, fail, crash, stop, demise, depart 뭐 쭉 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kick the bucket. kick the bucket이라는 건 옛날에 사형수를 이렇게 교수형을 취할 때 그 바켓스 같은 걸 올려놓고 거기 세운 다음에 그걸 탁 차면 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ick the bucket이란 말이 죽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국말에는 이 죽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우리 한국어 동의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영어가 한 20개라면은 한국말은 100개가 넘어요. 한번 보실까요? 죽다, 숨지다, 세상 뜨다, 사망하다, 돌아가다, 사멸하다, 잠들다, 숨 끊어지다, 숨 넘어가다, 눈 감다, 떠나다, 목숨 끊다 쭉 해가지고 또 있어요. 별세하다, 타계하다, 작고하다, 서거하다, 유명을 달리하다, 영면하다, 절명하다, 운명하다 뭐 쭉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또 있습니다. 기절하다, 소천하다, 열반하다, 임종하다, 고종하다 해서 쭉 뒤에 가보면 고꾸라지다, 멈추다, 멎다, 돼지다까지 하여튼 죽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왜 이 언어라는 게 뭐예요? 언어라는 것은 이 사상의 집약체이고 문화의 어떤 결정체 아닙니까? 언어를 보면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뭐를 많이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표현이 있다는 얘기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외에도 뭐 죽음의 형태에 따라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뭐 즉사하다, 급사하다, 뭐 아사하다, 익사하다, 질식사하다, 뭐 순교하다, 순국하다, 순직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할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어떤 그 절박함이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한 번은 제가 연합회 있을 때인데 아프리카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오셨어요. 저보고 이제 이분들을 좀 서울 시내 관광을 좀 시켜주라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갔습니다. 그거 참 볼만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 참전하신 그런 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 전쟁기념관에 가니까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 그 뭐 돌로 갈아서 화살촉을 만든 이런 거부터 방방이 이렇게 이 전쟁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한국전쟁, 6.25 사변 기념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 정말 전쟁고아들이 울고 있는 흑백 사진부터 해서 여러 그 폐허의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그 다음 방이 뭐냐 하면은 한국이 그 50년 만에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낸 그 서울의 현대식 모습이 쫙 펼쳐져요. 완전 반전입니다. 그 외국 그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깜짝 놀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50년밖에 안 걸렸다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공을 이루어낸 비결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평소에는 좀 개인주의적인 것 같지만은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뭉친다. 내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 우리 당신 나라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데는 주소를 쓸 때 자기 이름 먼저 쓰고 번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동 뭐 이렇게 시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이렇게 뭐 화도 이런 식으로 해서 번지를 끝에 쓰고 자기 이름은 맨 마지막에 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대의를 존중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이렇게 늘 전쟁을 많이 겪었고 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늘 있고, 뭘 했다 하면 하여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더니 두 가지 대답 다 맞는 것 같아요. 잘 대답했습니까?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늘 죽음의 위기와 그림자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무덤을 좀 거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봉을 높이고, 또 왕들 같으면 왕릉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죽음은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큰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빈 무덤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첫째, 십자가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범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르셨다 그 말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는 대속을 위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당시 1년에 십자가형으로 죽어간 수많은 그 정치범들, 1년에 적어도 한 3만 명이 십자가에서 죽어갔는데 예수님도 그 3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치부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의 죽음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함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를 위함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모든 사람을 값없이 뭐하겠다? 의롭다고 칭하기 위함이었다. 아까 로마서 4장 25절과 맥락이 같죠?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은 지나간 역사이다. 하지만 그분이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것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언제나 계속되는 현재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미완성일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영생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무엇으로 통하여 주셨는가 하면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이고 영생의 종교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들은 이런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실한 뭐가 없어요. 아주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불교를 예를 들면은 산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괴로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슬 넘어가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부활을 통하여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성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원래 스님이었습니다. 법명이 해경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불교 정토종에서 포교국장과 교육국장을 역임하시고 또 불교 대학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다가 그 대학 건립 과정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교도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연부를 많이 하고 또 참선도 하고 불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교도관에게 무슨 책을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그 책을 찾던 교도관이 책이 없으니까 그 책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이거라도 좀 읽어보세요 하고 신약 성경을 갖다 드렸어요. 스님한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은 심심하니까 뭐가 있나 하고 탁 펴서 읽었는데 마침 누가복음 7장을 펴서 읽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이제 장례 행렬이 이 나인성 밖으로 이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마주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기적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던 이 해경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불교 화엄경에 보면은 한번 어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과부가 석가모니를 찾아갑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가 뭐라는가 하면 그렇다면은 마을을 찾아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쌀을 구워다가 죽을 쏘아서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달려가가지고 집집을 노크하면서 혹시 이 집에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나요? 아유, 우리 할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렇게 노크할 때마다 누군가는 다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이 될 때까지 다 뒤져봤지만은 집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석가모니님,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지를 못해서 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자는 필멸이다 그랬어요. 산자는,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러니 죽음에 연연하지 말라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 완전히 대비가 되잖아요.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이 죽음의 문제가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그 여러 사료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또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같은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 석가모니는 죽음을 숙명으로 수용하는 인간의 한계를, 예수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했다.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에게 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가치 있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늘 익숙해서 그렇지만 이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겠다. 한 번은 미국의 어떤 그 조그만 학교에 12살짜리 짐이라는 아이가 6학년이 돼야 되는데 3학년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정신지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 시간이 되면 얘가 옆 사람 뭘
지우개를 뺏고 막 장난을 치고 수업 분위기를 자꾸 흐트러뜨리니까 선생님이 좀 골치가 아프셨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학부모 회의 때 선생님이 그 지미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근처에 특수학교가 없을까요? 이 아이가 특수학교에 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적응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선생님, 저도 찾아봤는데 근처에는 특수학교도 없고 더구나 이 지미는 학급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덧붙이기를, 그런데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지미가 오래 살지는 못할 거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선생님도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미의 장난은 계속되고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이 오기 전에 숙제를 내줬습니다. 보통 개신교에서 달걀을 이렇게 하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그 뚜껑이 열리는 달걀을 하나씩 다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뭔가를 거기에 담아오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이들은 거기에다 뭘 담아왔을까요? 꽃잎을 따서 담아오기도 하고 또 곤충을 잡아서 넣기도 하고 하여튼 나뭇잎을 따서 넣은 아이들 등등 뭔가 생명을 상징하는 뭔가를 다 거기 담아왔는데 지미는 빈통을 들고 왔어요. 선생님이 혼을 내고 싶었습니다. 야, 지미야, 다들 봤지? 숙제를 다 해왔는데 너는 왜 빈통을 그냥 가져왔어? 그랬더니 지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빈 계란통을 가져왔어요. 누가 숙제를 제일 잘했습니까? 지미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일 숙제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숙제 검사가 있었던 때로부터 3개월 후에 지미는 그의 짧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미의 장례식 날 그 학교 그부들이 그의 관 위에 빈 계란통을 놓고 그가 믿었던 것처럼 부활의 아침에 지미가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기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지만 본인이 직접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은 완전히 정복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에게 붙어있는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 뿐 아니라 봄에 돋아나는 풀잎에도 기록되어 있다. 무슨 얘기 같습니까? 겨울 내내 죽어있던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한 가지에 새 움이 돋는 것을 보면 그것만 보더라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봄에 돋아나는 풀잎에도 부활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눈이 와서 겨울입니다만은 봄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영상으로 잠깐 좀 보겠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부활은 확실히 있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요제절에서 비롯되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요제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무교절 의식의 한 부분이었다. 이 일은 안식일 이튿날인 아비벌 제16일에 행해졌다. 이날에 드릴 준비로 14일에 보리밭에 어떤 부분을 자르기 위해 따로 구분했다. 단들을 자른 후에 모두 하나의 큰 단으로 묶어 여호와 앞에 첫 이삭 한 단으로 바쳤다. 이 의식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를 가리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첫 열매로서 부활을 대표해 주시고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도 부활할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의 여러 황제들의 박해를 피해서 숨을 곳이 없으니까 지하 묘소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덤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 무덤에서 시신들이 있는 그 어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평균 수명이 40살이 안 됐습니다. 낮에 활동을 못하고 밤에 나와서 열매도 따가고 이렇게 겨우겨우 연명을 했기 때문에 눈도 좋지 않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아서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가끔 그들이 무덤 속에 생활하다 보면 지상에 살고 있는 그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죠, 자신들의 가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지하 정말 미로 같은 그 무덤으로 불을 켜고 내려오는 것을 숨어서 이렇게 몰래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 로마인들은 그 여기 보는 것처럼 이 파여 있는 거기에다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도 이제 그 카타콤은 아니지만 이곳에 비슷한 곳에 가보니까 굉장히 석질이 부드러워요.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 글씨가 써질 정도입니다. 거기다 뭐라고 보통 로마인들이 썼는가 하면은 영원히 안녕, 이런 인사말을 적었습니다. 영원히 안녕.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자기들의 생활의 터전에 역시 장례를 치르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인사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죽음이 인생의 끝인 사람들은 영원히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을 때에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무덤에 갔던 그 여제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은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 그래도 저들이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찔리셨던 손과 발을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난 겁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의 생각과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뭘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정말 베드로답죠.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뭐에 불과하다?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 시대 대정태도 보면은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제롬이나 허스나 이런 중세시대 여러 믿음의 노독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화형대 십자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음을 맞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유럽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은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28살 먹은 피터 카메론 스캇이라고 하는 청년이 리빙스턴의 무덤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나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야겠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하여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한 다음에 즉시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평균 수명이 3 내지 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풍토병과 또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 미비해서 선교지에 간다는 그 자체가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관을 가져가서 관에다가 생필품을 넣고 내가 돌아올 때는 여기에 담겨서 돌아오겠다. 이런 각오로 선교지로 갔는데 이 스캇이 1년 만에 죽었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가 세웠던 이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 AIM이라고 하는 이 선교회는 지금도 여러 한 회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AIM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교의 정신, 선교의 사회 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의 확실한 소망에서 관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옛날 침례교 선교회 중 하나는 쟁기와 제단 사이에 말없이 서 있는 황소의 모습을 그들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이 침례교 선교회의 로고가 뭐냐면은 쟁기가 있고 제단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황소의 모습이 이들의 상징이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그 황소의 모습 아래는 둘 중 어느 것을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고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쟁기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쟁기질을 하고 제단에서 죽는 것이 그분의 뜻이면 제단에서 죽고 얼마 동안 쟁기질을 하다가 제단에서 죽는 것이 그분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침례교 선교의 로고입니다. 제단이 있고 쟁기가 있고 그 앞에 황소가 있어요. 선교에서의 정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고 제단에 순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다가 순교하라면 또 그렇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선교사의 정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섬기다가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에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